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예, 여러분 아시죠? 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분에서 상을 받았던 상이죠.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작품상. 특별히 이 작품상은 그의 가장 뛰어난, 세계의 모든 영화들 중에 가장 뛰어난 영화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 아카데미 상에서 아시아에서 작품상을 받은 유일한 영화가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였죠. 제가 그래서 그 영화를 예전에 봤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은 뭔지 아시죠? 그죠? 사람이나 동물의 숙주에 붙어서 그 영양분을 빨아먹는 동물을 기생충이라고 하잖아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에 아빠와 엄마와 아들과 딸이 있었죠. 그런데 너무 못 살고 가난해요. 그래서 지하방에 삽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 그 비가 다 넘어 들어오는 그런 방에 살았죠.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떻게 하죠? 이 박 사장이라는 아주 잘 사는 CEO의 가정에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기생충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 먼저 들어와서 자기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기생하며 빌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집의 지하의 방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곳에 그 전에 가정부와 남편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는 이야기, 또 그 속에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영화 속에 나오는데, 이제 끝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알듯이 그 박 사장 가족과 또 이렇게 기생하며 빌붙은 사람들이 같이 상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 틈에 이 기택이라는, 송강호 씨가 주인공이었죠. 이 기택이라는 주인공이 그 집에 있는 그 아무도 모르는 지하 벙커 같은 지하실로 혼자 숨어 들어가서 계속 기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스토리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생충처럼 기생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빈부의 격차도 심하고 신분의 격차도 참 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 자기보다 높은 사람과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자기의 신분도 상승하고 자기도 잘 살기를 원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에 기생하고, 또 부유한 사람도 그렇다고 기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생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이런 악순환의 구조들을 그 영화 속에 담아내려고 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데 저는 좀 이제 목사니까 신앙적으로 그 영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생하며 악순환의 고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죠. 왜 그럴까? 우리는 세상에 부유하거나 세상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와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과 붙어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물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과 연결되어져서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 가지가 포도 열매를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아까 그 기생충 얘기로 빌리면 잘 기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열매는 영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기생충의 기생이라는 표현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생이라는 의미는 사실 부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숙주의 영양분을 빼앗아 숙주에게 해를 강하는 것이 기생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은 그런 기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거든요.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 사순절을 보내며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자신들이 자기 수행을 하거나 자신이 믿는 신의 마음을 잘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가장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기독교의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죠. 세상에 그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요하게 되어져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가장 큰 복인 임마누엘의 복, 가장 큰 복이 뭐죠? 하나님 당신이 복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신이 복이잖아요. 그 주님을 얻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데 참 안타까운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참으로 힘든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목이 곧아서 범죄하여서 내가 너희와 동행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마치 이런 표현 같아요. 마치 부모가 그 자녀에게, 자녀가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키울 수 없겠다, 우리 부모와 자녀의 연줄을 끊자, 이렇게 하는 표현처럼 제 마음속에는 들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알려면요,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서 시내 반도에 도착합니다. 시내 반도에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영원한 약속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로 2돌판을 주십니다.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돌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2돌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을 했죠? 모세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1달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아론을 불러서 어떻게 하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기뻐 뛰어놀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대단히 화가 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들을 진노하였고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의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듯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주 놀라운 모세의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제 이름을 하나님이 써놓으신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더라도 하나님 우리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에 감동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용서하신 것은 아니지만 한 발 물러섭니다.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 다음에 나왔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세의 기도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대신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곰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가지 않더라도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은 일 아닌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힘들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광야 생활이 청산되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하고 부유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 좋은 일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일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하고 좋은 땅에 들어가서 부유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을 선택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곳이 광야 같은 곳이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을 여러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나요? 전자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후자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없이 부유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좋으신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광야 같은 곳에 사는 것이 좋은 곳인가요? 아마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광야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속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 없더라도 부유롭고 풍요로우면 괜찮지 않나요? 싫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광야이든지 그것이 초막이든지 그것이 궁궐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사무엘 하 말씀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 놓은 것이 사무엘 하의 말씀이죠. 그죠? 다윗은요, 인생의 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죠.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깁니다. 유대 광야에서 죽음의 순간순간을 넘기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가드 땅에 들어가서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아둘람 동굴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정말 빈궁하고 궁핍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다윗이 궁궐에 있을 때 써진 고백이 아니에요. 깊은 광야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 속에 그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곳이 비록 광야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곳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반면에 사울은 어떤가요? 부유롭고 풍요롭고 잘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는 궁궐에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며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왕이 사울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떨까요? 늘 두렵고 늘 염려스럽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사울이 악신에 걸려서 번민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전쟁에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죠.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다윗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지금은 비록 광야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인생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비극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좀 더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장신구가 뭔가요? 목걸이, 귀걸이, 장신구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실 때 다 장신구를 차고 오셨나요? 여성분들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다 하고 오셨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다 떼고 와야 될까요? 이 장신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장신구의 의미, 당시의 장신구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과 죄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장신구는요, 몸을 치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있는 장신구들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장신구 속에는 각종 애굽의 신상들과 우상의 모습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품고 따라 나온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출애굽 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려. 그때 출애굽할 때 너희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을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이 준 모든 패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패물, 금을 다 모아서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들이 품었던 우상이 새겨져 있고 섬겼던, 의지했던 당시에 그래서 금은 패물, 이 장식품들을 통해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그 신앙적인 미신적인 속성이 그 패물들 속에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 떼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말씀처럼 악은 모든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가져왔던 애굽의 풍습과 습관과 애굽의 모든 우상 숭배했던 모든 모습들을 일시에 다 제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 자아와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이전에는 나의 옛 모습들, 탐욕과 욕심과 정욕을 쫓았던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쫓았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옛 자아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의 옛 자아는 계속 세속적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려놓는 것, 죄된 습관을 내려놓는 것, 죄악된 본성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을 떠납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나죠. 그런데 계속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형 에서와 화해했지만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딸이었던 디나가 이 세겜의 주장 하몰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죠. 그 일 때문에 야곱은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하죠? 그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다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에 가서 그들을 다 쳐 죽입니다. 남자들에게 피해 복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그 일로 더욱 괴로움과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이죠?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에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다시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가지고 왔던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을 떠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라반의 집에 있었던 이방의 신상을 가족들이 같이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일이 있었죠.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나오면서 가성 깊숙한 곳에 무엇을 숨기고 나올까요? 드라빔을 숨기고 나옵니다. 이 드라빔은 무엇인가 하면요,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간이용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야곱을 따라 나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섬기고 의지했던 우상 드라빔을 놓지 않고 품고 나왔던 라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놀라운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품고 있었던 애굽의 생각들과 모습들, 옛자아들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드라빔과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귀고리를 떼서 흙에 다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죠. 창세기 3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우리의 단장품을 제하고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다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붙들고 살았던 그 무엇들이 다 있죠. 축복하기를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요, 그 단장품을 떼어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이 모든 단장품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니라. 호렙산에서 다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단장품을 다 떼어냈던 그들이 성 바깥, 진 바깥에 있었던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회막이 뭐 하는 곳일까요? 회막은요,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회막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보다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를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주님과 만나는 곳, 그 회막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고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장식품을 다 떼어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늘 가까이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축복. 여러분, 가장 큰 복은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식품들을 좀 떼어냅시다.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회막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와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친구처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